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도 수요 모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비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불교이죠. 불교에서도 비움의 그러한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움의 원리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개념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사람의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번뇌들을 비워내야 한다. 그 일을 위하여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비움은 우리 안에 있는 번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그러한 비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비움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움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욱 풍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더불어 풍요로워지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듯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을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간절히 구한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듯 타인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죄로 부패한 이 세상에서 타인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인의 행복을 진정으로 구하는 그 마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행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타인의 행복을 위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을 구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만족과 쾌락과 욕심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가 손대는 것마다 악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결국에는 죄를 낳게 되는 그러한 악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이렇듯 선을 구하지 않는 자가 이 땅을 살면서 절대적으로 그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전부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돈에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탄이 꾸며놓은 거짓된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지 않는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은 정말 때로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그러한 내용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구원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사상들을 사탄이 퍼뜨려 놓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이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돈이나 또는 명예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패망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들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이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겨울 내내 앙상하였던 그 나무의 가지가 어느새 푸른 잎사귀가 튀어나고 무성이 잎사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길 옆에 숲속의 그 나무들을 정성스럽게 누군가가 가꾸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운영되어 지도록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푸른 잎사귀가 이처럼 무성히 채워지는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가 아무리 많은 부를 얻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도리어 그 부로 말미암아 불행해지게 되는, 자기 자신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과 가족들마저 불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세상 가운데에서 얻게 되는 모든 풍요로움들은 결국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30절에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강구하는 의인은 타인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저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는 것만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부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자로 쓰임받는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더욱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르른 이 계절,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많이 누리시고 또한 느끼시면서 더불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저 부족함이 없으니까 무엇 하나 거릴 것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저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형통함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